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 때의 사람이죠.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여러 번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그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 엘리트를 따로 뽑아서 써먹을 요량으로 데려간 그 그룹 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바벨론 땅이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또 바뀌게 됩니다만 이방 그 문화권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바벨론은 그 당시로서는 대제국이죠. 아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뭐 역사가 오랜 그런 그 우상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 문명권이라고 할 때 황하 문명이 있고 간디스 문명이 있고 나일 문명이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과 우상 문화가 강력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돈과 힘이 강력한 세계였다.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거기 가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여호와 신앙을 잘 간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성공적으로 삽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왔지만 거기에 밀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흑백 논리로 뭐 내 믿음 지킬 수가 없으면 나는 그냥 뭐 죽으면 죽겠다 뭐 이렇게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지혜롭게 그를 공격하는 상대조차도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또 어떤 절충의 길을 찾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직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거기도 역시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지키기가 어려운 데 대한 고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다니엘 역시 이제 그와 같은 고충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일단 거기에서 마음을 확정을 했죠. 마음을 확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에는 양보가 없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니 지혜와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임하니까 탁월한 선택, 탁월한 판단을 하게 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탁월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높임을 받거나 인정받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즉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학문을 주시고 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상식적인 지혜만이 아니고 신령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왕이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일반 직장이나 혹은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간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총으로 탁월한 포지션을 또 차지하고 유지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또 그 리더십을 존중받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되심을 신실하게 증거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확정한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탁월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 통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는 근 한 70여 년 가까이 고위 공직자로 장수 재직을 합니다. 정권이 4번 바뀔 때도 총리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냥 계속 일해달라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러던 그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80 넘어 되었을 때 이제 노령 때문에 이제 그 공직의 자리에서는 이제 은퇴를 한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이 됐거든요. 그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됐는데, 이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바벨론 시절에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켰습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포로의 땅에서 귀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한 3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새 일의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21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일단 크게 이제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니, 지금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서부터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하고 공작을 하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강력해지게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자기네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 내지는 정신적인 안정서부터 갖추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목표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지만은 진전도 열매도 없는 그런 답보 상태.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계속 연결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상술이 뛰어나잖아요. 그 실력으로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 이방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신앙이 옅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안으로 돌아간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지금 깔아앉아 있는 이런 답보 상태를 놓고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강권하심을 받아가지고 새 이래, 즉 이제 한 이래가 7이잖아요. 새 이래 37, 20일, 21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21일 기도를 드릴 때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물론 이게 부분 금식이에요. 10장 3절을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떡, 고기와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진미를 접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양식은 취했지만 진미를 접었습니다. 진미,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식탐이 가동되는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여러분, 중동지방은요, 지금 시대에 그 포장된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가지고 한번 밖에 다녀오게 되면 목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욕을 하고 나면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관습인데, 다니엘은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즉 목욕이나 치장의 여유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목욕이나 치장의 여유도 내려놓고 오직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 새 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금식인데,
우리가 이제 금식할 때에 보통 온전한 금식이라고 하게 되면 생수 금식을 말합니다. 그냥 물만 마시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금식이라고 할 때는 지금 다니엘처럼 이제 진미를 절제하는 이런 금식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수 금식을 그냥 금식이라고 할 때는 생수 금식. 그리고 이제 부분 금식할 때는 외국의 경우에는 그 주수 금식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나 저 유럽 쪽은 주수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슬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몰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몰서부터는 식사를 하는. 꼭 이제 지금 그 무슬림들이 라마단 할 때에 그 이제 일몰 전까지만 금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패턴의 금식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분 금식 혹은 또 간헐적인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며칠간 혹은 뭐 일주일간 몰아서 이렇게 금식하는 이런 이제 간헐적인 금식도 있고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어떻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뭔가 집중이죠. 막상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이 먹는 것에 신경 쓰고 준비하고 뭐 고민하고 이게 뭐 부먹이냐 찍먹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뭐 이 은근히 생각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런 것들, 그거 딱 내려놓으면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하거나 혹은 답보 상태에서 뭔가 전환 이런 게 필요할 때에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때 작정하면서 금식할수록 파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 사람은 이제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육신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을 놓고 절제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는 것만 절제하는 게 아니다. 먹는 것 이외에도 절제할 수 있는 레파토리는 많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대적은 음식에 대한 식탐도 있지만 매일 밤 시청하는 인기 방송, 이런 것도 있다는. 땅의 단순한 즐거움을 바라는 욕구, 이게 바로 친밀감을 가로막는 대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대체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간파하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드라마 보거나 혹은 뭐 유튜브 뭐 짤방 같은데 탐닉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간음하거나 무슨 강도질하거나 이런 죄는 아니니까 안이해져요. 경계심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날아가는 거죠. 존 파이버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8장도 그렇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가시떨기가 나은 편인데 이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긴 했어요. 말씀을 듣긴 했지만은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관심, 향락에 대한 애착, 이게 있어요. 이게 실제 가동을 하니까 기운이 막히는 거죠. 영적인 기운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보다 그래도 가시떨기밭이 그중 나은 편인데,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마음 가운데는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향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은 향락이라고 그랬지만은 이전의 번역판을 보게 되면은 일락이라고 그래요. 일락. 보통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소확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기운을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실이 없어요. 결실을 원할 수도 있고 또 결실을 소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가 정리가 안 되면 결실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혹은 선물로 볼 수 있어요. 일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라. 그냥 맨날 우울하게 그냥 뭐 깔아앉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눌리고 있거나 이러지 말고 좀 햇빛도 쐬고 또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들과 즐겁게도 지내고 그 본복을 누려야 된다. 이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소확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어느 지점서부터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해.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죄라고 생각 안 되기 때문에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그 소확행이 지나치게 되면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요. 결국은 죄를 짓는 사람이나 이런 일락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신임 내지는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그 연약함을 계속 걸머지게 된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은 음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 보면 정당한 것일지라도 특별한 영적 목적을 위해 금하는 것도 금식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디어 금식 같은 경우가 아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좀 정해서 늘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꺼낼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마음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 두는 시간과 함께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정도 변화라도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어떻든 다니엘이 위기의식을 가진 게 뭐지요? 지금 선한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었지만은 기운이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 가고 있어요. 답보 상태지요. 열매가 안 보여요. 갑갑하지요. 이런 때는 뭔가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돌파가. 방향을 바꾸든지 방식을 바꾸든지 뭔가 돌파가 필요한 상태인데 근데 그 돌파라고 하는 게 마음만 가지고 돌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또 다음번에도 나옵니다만 우선은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금식이 됐든 부분 금식이 됐든 진미를 절제하는 이런 차원의 금식이라도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든 주님께 집중하며 갈망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뚫고 그런 삶을 뚫고 환경을 뚫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는 것이 이게 금식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떻든 영적인 생활에서 일상 수준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흉악의 결박이 어른거리는 것 같고 멍에의 줄이 그냥 나를 휘감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꾸 프레시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눌리기 있고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돌파를 향한 시도가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금식이라는 거거든요. 온전하든 부분이든 어떻든 금식하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집중하겠다는 거구나. 나에게 지금
119를 지금 걸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1980년 8월에 여의도 그 광장에서 그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리더를 하면서 그 준비가 됐는데 원래 저게 못 열릴 뻔했습니다. 왜냐면 1980년 그때 계엄령 치하였거든요. 그때 살벌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그 군인들의 이런 그 압제가 그냥 이렇게 질식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회 분위기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여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니까는 이 계엄 당국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잡혀있던 건데 이제 계엄 상황이 되면서 계엄 당국이 하지 마라 딱 낸 거예요. 6개월 남겨놓고 하지 마라. 그 큰 행사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중근 목사님과의 준비팀들이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연락이 왔어요. 당국에서 마음을 바꿨다. 당국에서 마음을 바꿨으니까 집회를 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8월달 여의도 광장에 집회가 열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선교사 그 지원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총 10여만 명 가까운 그 청소년들이 그 자리 그때 일어나가지고 선교사 장단기 선교사의 지원을. 그 이후에 지금 한국 선교의 주축을 감당한 선교사들이 다 그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게 열리지 않았다면 10만 선교사의 헌신 작정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사역의 결정타가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상황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전환이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런 결실들이 씨앗처럼 열려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금식기도는 믿음의 표시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절실히 씨름하는 시간이다. 절대로 들어줘야 된다고 믿음으로 매달리는 시간이다. 사람의 사랑은 구하는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하면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답보 상태가 돼서 오히려 밀리고 동화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돌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돌파의 가장 그냥 약발이 좋은 방법이 바로 금식이라고. 온전한 금식이 됐든 부분 금식이 됐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집중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회방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즉 21일 그러니까 다니엘은 21일 기도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일단 기도를 시작했어. 근데 기도한 그 첫날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존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브리엘급 천사 같습니다. 가브리엘 내지는 가브리엘급의 메신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지금 이제 그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존재를 놓고 천사설이 있고 그다음에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모양이 그렇거든요. 뭐 우바스 정금을 띠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꼭 요한계시록 1장의 주님의 모습하고 유사해서 성육신열의 그리스도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천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자
다니엘이 처음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중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여기서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의 프린스, 영어로는 The Prince of Persia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영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신도, 아마데레스 오미카미 같은 그게 일본의 정사와 권세예요. 태국 같으면 불교죠. 그러니까 불교의 영이 태국에는 정사와 권세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그 비슷한 정사와 권세급의 악한 영이 그 기도 응답을 가로막은 거예요. 예수님 같았으면 이게 문제가 됐겠어요? 21일까지 걸리겠어요? 그래서 전 예수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치 상태에 있는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가세해서 도와주는 통에 드디어 대치 상태가 풀어지고 이제서 내게 왔다는, 그게 이제 21일 딱 된 거죠. 회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수호신의 그 두비엘이라고 하는 그 수호신이 있는데, 뭐 마르둑서부터 두비엘서부터 그 다양한 그 우상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 세력들의 막후 영들이죠. 그 악한 영들이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방해에 져가지고, 이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중도 하차했다. 10일째 중도 하차했다. 심지어는 20일째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아이고 뭐 안 되는가 보네. 그리고 20일째 가가지고 딱 손 놔버렸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큰 그 계시와 은혜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 끈기 있게 기도로 나간 거죠.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 다니엘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통 정사와 권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이나 태국이나 당시 페르시아나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역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인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탄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적어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중간에서 회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사역에는 이런 영적인 방해나 영적인 전투가 있다. 이 땅의 상황은 도리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래 그렇게 돼버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번 가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바울의 사역조차도 사탄이 시비를 걸고 막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마귀는 무슨 악의 상징, 어떤 추상적인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실제하는 나쁜 놈이죠. 마귀가 존재해요. 얘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믿는 자라도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베드로도 거기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나한테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그나마 3번 부인하고서도 다시 회복이 돼서 복권이 된 거거든요. 그 베드로야말로 이 마귀에게 딴지 걸려가지고 되게 경을 쳤던 사람이죠. 이런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모두 마귀에게서 왔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다 덤태기를 씌우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마귀나 귀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이제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해가 구약 시대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한 대적 사역을 이제 못한 거죠. 근데 알았다면은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이 기도응답의 길을 회방하는 마귀나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 사역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영적인 이치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혹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안 좋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잘못 내지는 아담의 저주로부터 온 그런 것 말고 마귀나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생긴 그런 고통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한 계속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싹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떤 게 귀신 역사고 어떤 게 아닌 건지 그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들 삶을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봐서 불순종이라든지 비은혜 이런 비진리의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대체적으로 그건 걔네들 장난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투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왕 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자. 응답 받을 때. 다니엘은 응답 내릴 때까지 뭔가 어떤 응답의 모멘텀을 느낄 때까지 간 거지. 꼭 그 응답이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와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마음의 평안서부터 와요. 뭔가 답답한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이거 풀린 것 같은데 매듭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은 그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근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일에 즉 21일간을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가지는 게 필요하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그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자신이 그 임상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니 이게 손이나 발이 절단된 사람들을 볼 때 그 상황에서 이제 적응을 해가는 기간이 최소 21일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기까지는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전환을 확실하게 가지려면 21일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뭐냐? 40이 있어요. 40일 혹은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21일이 일단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다니엘 시대와는 달리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입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제대로 받는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런데 하나님께 어찌됐든 20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혹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게 10일이 됐든 이런 그 변화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서 뭔가 바뀌는 데 대한 길을 트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 세상을 온 또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뭔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속, 나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쓴 잔을 드시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고 온 인류를 거두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서 성수주의를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성수주의를 하는 수준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중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준하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금과 은의 공력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폐 공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금식도 사흘 금식하는 거하고 21일 금식하는 거하고 40일 금식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예우하시는 부분도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거 하니 이제 우리의 그 폴트가 어떤 게 있는 거 하니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수준에 뭐 이제 있잖아요. 그럼 주의를 지키는 수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지키는 수준의 은혜인데 바라기는 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런던 목회할 때, 제가 그때 이제 34세 이제 런던에 파송됐는데 그때 런던 교회가 그 사곡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포기한. 원래는 그 런던이 이 동구권이나 아프리카 쪽에 그 경유하는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교 중간 기지로 이렇게 이제 키워갈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 앞서 이제 계신 분들이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이제 4대 목사로 갔는데 그냥 교회 모양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전임 목사님은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성도가 없어서 헌금이 안 나고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가방 싸고 그냥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가버린 이런 정도 상황.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과정에 매년 초마다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매년 초마다 뭐 보통 사흘 기본으로 하고 조금 현안이 있을 때면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런던 근교에 에시먼함 플레이스라고 아주 아름다운 그 리트리트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 그럼 거기 있는 그 리트리트 센터 사람들이 놀래. 식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한 두어 끼 정도는 그냥 있다가 그 다음에 하루 정도도 식당이 안 보이니까 제 방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Are you okay? 괜찮냐? 나 그 금식 중이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스 금식이 대종을 이루거든요. 금식을 해도 혹은 아까처럼 일몰 하고 다음에 이제 일몰 때까지 하고 일몰 되면 그 다음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1996년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올해는 며칠 할까? 그리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이전처럼 사흘 정도 뭐 해야지. 그리고 이제 사흘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20일 숫자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이게 덜컥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20일? 아니 22일 금식을 하라 하시는 건가?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버텼어요. 버티면서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제 제가 진지해졌죠. 21일인가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혹시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그 교회 안정에 대한 다급함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치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나 싶어가지고 몇 번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안 가시길래 주님 21일 기도하는 걸 정말 원하시면 제게 확증을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확증. 그래가지고 확증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1월달 이제 확증 기다린다고 이제 금식 기도는 못 들어가고 이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월달에 그때 이제 JC 2000이라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 탄생 2000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특히 예루살렘 컨벤션 센터에서 JC 2000 그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수천 명이 참여를 하고 저도 이제 저 행진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영국에 있다가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그다음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켠에는 이제 확증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성지순례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합 집회할 때 말고 그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에 그때 이제 CGI 컨퍼런스라고 그 해외에 있는 그 중대형 목회자들의 그 컨퍼런스가 예루살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스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 순례를 다니고 저는 그래서 순례는 일단 접고 오늘 이 수요일은 컨벤션 센터에 가가지고 그 외국 목사님들 그 설교 듣고 이제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이제 가서 컨벤션 센터에 딱 들어가가지고 1층이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발코니 있잖아요. 발코니 거기가 발코니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여기서 다 잘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이제 은혜 받는다.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이제 듣기 시작한 첫 강사가 나왔어요. 텍사스에서 큰 목회를 하는 첫 강사인데 이분 설교 제목이 당신도 21일 금식하라요. 야, 참 아니 확증이 어떻게 그렇게 당신도 21일 금식하라 설교 제목을 딱 그렇게 선포하고 얘기하는데 아멘. 네. 그 교회는요 매년마다 연초에 21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수 금식이에요. 주수 금식 하루에 3번 주수 마시는 거예요. 주수 금식을 하고 자기도 같이 금식하면서 매년마다 교회 전체가 21일 금식 기도회를 가지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부흥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1일 금식을 하라고 막 하는 걸 고려해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21일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귀국하자마자 막 곧바로 이제 21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런던 교회로는 이제 모멘텀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이 기운이 막혀 있는 그 이전서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그 상황을 뒤집는 이런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그리고 그 뒤에 또 제 뒤에 오신 분이 또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 죽었던 교회인데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큰 이민교회가 됐어요. 출석이 1000명에 가까워요. 이민교회가. 그것도 유럽 땅에서. 영국이 또 세경이 많아가지고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유럽 대륙에 비해서 그렇게 교회가 이제 확 바뀌어지는 이런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 자, 온전한 금식이든 부분적인 금식. 저는 온전한 금식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인 금식도 마찬가지. 어떻든 집중하면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듯 이런 모멘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뚫고 나아가게 하신다. 돌파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기운이 막힌 것 같은 뭔가 답보 상태, 갑갑해가지고 뭔가 돌파가 필요하거나 혹은 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김중원 목사님이 금식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런던에서 21일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느려졌을 것이고 바뀐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고 승리하고 성취하며 전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 은정의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심었다면 거둘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누림과 또 나눔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